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부족한 저희를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크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저희의 작음을 깨닫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 항상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가난함을 부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오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모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노래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함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있던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들을 지키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예배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자리가 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많은 연약한 모습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사 저희를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삶의 원리와 규례를 알게 하셨지만 세상의 가치관도 인간 내면의 윤리 도덕도 무너지는 현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의 여러 일들에 묻혀서 숨겨진 죄악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삶의 현실과 타협하며 주저하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거듭나는 도우심을 구합니다. 14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더 크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함께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탈레반 집권의 아프가니스탄도 북한 공산 정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그 땅 위에 임하여 억압의 고난으로부터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보살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성도님들 서로 간에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모임이 많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장년부, 1부, 2부, 3부 예배도 청년부와 교회 학교 예배도 모두 다 같이 예배드리는 시기가 더 빨리 와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온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와 간증 집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오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 묶여진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오후 항존직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충성이라 하신 주님, 주신 직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 섬김으로 이겨내며 충성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감사와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도우시고 열심 내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항존직 여성 피척자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성 피택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우리 권사로 피택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귀한 찬양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 잘 나오셨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판단하지 마라.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뿐이요, 주님밖에 없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나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분인데 너희가 왜 나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은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데 감히 누가 판단하냐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지시를 받고 그분의 명령을 받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무슨 권세로 나를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1절 2절, 오늘 본문의 1절 2절 다 같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매번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영어 번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뢰가 주어진 자는 당연히 충성을 증명해야 된다. 우리는 신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분인데,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당신은 하나님이 신뢰하십니다. 신뢰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을 맡기시고
앞날도 앞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당파가 나뉘게 되고, 그러고 상대방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서로 뜯어내리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 뭐예요? 우리 깊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물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는 거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만 최고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최고예요? 내가 최고면 당신도 최고고 다른 사람도 최고고 그렇게 인정해야지. 왜 나만 최고입니까? 왜 우리 교회만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면 다른 교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최고면 그럼 다른 교회는 다 엉터리고 가짜고 그런 겁니까? 얼마나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하시키고 남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사든지 성도든지 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신뢰해서 그것에 직분을 맡기셨는데 자기들끼리 말해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왜 자기가 자랑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높으면요 다른 사람도 높아야지요. 왜 자기만 높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만 못해서 그러면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높아지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마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번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 이때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누구나가 예외가 없어요. 다 심판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랬어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내가 다 몰래 숨겨놓은 것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드러날 때가 있는데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지. 중간에서 우리가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거지.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다 그것을 앞서 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에게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판단합니까? 감히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뭐예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냐? 늘 그런 말이에요.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틀렸어.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말하더래요. 한 가지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 한 가지를 말해야지. 한 가지 실수가 있으면 그것만 말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너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안 돼.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누구라고 감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내가 그 사람은 틀렸어, 나는 안 돼,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감히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아무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그 말은 뭐래요? 그 인격 전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저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해보세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요 그대로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한 말과 행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도 결국 헤아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이 부정적인 나쁜 의미지만은 여러분, 핑계 없는 게 어딨어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겉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그 사람 내면 속에 들어가면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그 사람 입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현실을 보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보면 그랬어요. 이미 그랬어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왕이 됐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교회는요 이미 다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들이 큰 소리 치고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말은 남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남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면 자기만 왕입니까? 다른 사람도 왕이죠. 저러다면 내가 왕이면 다른 사람도 왕이다. 아, 그래야 공평한 거지. 내가 왕이면 다른 사람도 왕. 그래,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고.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서로 그러면서 살아야 그게 공동체 되는데, 나만 왕이고 너는 왕. 나만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만 왕 노릇하려니까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비교하고 허점 잡아내가지고 넌 안 돼. 넌 나하고 비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이 일어나고 나만 왕이에요. 나만 왕.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된 게 아니야. 아직이란 게 아직.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아직 완성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았으면서도 동시에 미완성의 존재예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 가지고 아직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 부름받았어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요,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하는 거예요. 선줄로 너희들이 섰느냐? 선줄로 선 것이 끝났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섰으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부름 받았어요. 직분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직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더 열심으로 그 직분을 잃어버릴까? 그것을 위해서 그 직분을 이루고 완성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이야, 아직. 이미가 아니고 이미도 있지만은 아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만 있고 아직이 없으면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미만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왕처럼 살아가려고 그러고 거기에는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낮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도 있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긴장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또 긴장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 구원파 같은 이단들 보세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 없어요. 11조도 필요 없어요. 무슨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데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거, 이미 왕된 거 그것만을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회개도 하고.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럼 회개해야죠. 그래서 회개도 하고 또 다시 우리가 다시 출발하고 다시 낮아지고 겸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그랬어요. 사도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그랬어요. 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고 사도고 하나님 쓰신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로마의 원형 경기장, 영어는 아레나가 원형 경기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끄트머리는 뭘 말하냐면요. 로마 군대가 다 이제 개선해가지고 전쟁이 가지고 다 입성합니다. 그럼요, 그 맨 끄트머리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쟁 포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들, 쇠사슬로 꽁꽁 묶여가지고 힘없이 이제 질질 끌려오는 그런 노예들, 그 노예들은 어떻게 처분하는지 아세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투사들한테 칼로 쳐져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죽일 때에 그러면요 여기서 막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자기들은 이겼다 그러고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인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저 노예처럼 질 끌려가지고 세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여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스펙타클이라고 표현해요. 스펙타클이 뭐예요? 구경거리.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런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예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럴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되고요. 십자가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박수 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은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그냥 보기 좋게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딴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십자가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큰 소리치고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뭐 왕도로 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거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어리석다. 너희는 약하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나 우리는 약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저 비참하게 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는 큰 소리 치고 왕처럼 살지만은 거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자기들 소리치고 자기들끼리 왕도로 타고 자기들끼리 큰 소리 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날마다 깨지고 흔들리고 서로 비판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미성숙하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밑에 가지고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세가 어떻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에서 무시당하고 만물의 찢기처럼 살아가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큰 소리 치면서 왕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본래 모습을 봐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원래부터 그렇게 원래부터 지혜로운 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희가 부유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의 모습을 바라봐라. 올챙이,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생각 못하듯이 너희 옛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강하게 만드셨고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다 같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지 너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네들이 큰 소리 치고요. 자기네들이 왕노릇 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0절 보면요. 저럴 때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강하지만 나는 약하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야 할 구원을 위해 가지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아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다 못 채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왕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큰 소리치고 무슨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해가지고 왕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큰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다스리고 군림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저 높은 곳에 낮아지시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왕이 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큰 소리 치고 무슨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왕, 진짜 제사장은 뭐예요? 희생의 길을 가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섬기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왕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졌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졌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계속 강하고 나는 약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도 나처럼 약해져 봐라.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오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고 겸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비하고 진정한 왕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할 때마다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이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신 바 되어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보아 주시며 온갖 기도의 제목이 다 하늘로부터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물러가며 치유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병은 떠나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은 다 아버지 승승장구하며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좋은 길이 알려지게 하시고 또 해외 나가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군에 입대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소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왕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4시에 임직 및 은퇴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영도꽃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 다음 주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20일까지 저녁 8시 매일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새벽 기도는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내일부터 이제 구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찬송과 통성과 함께 진행이 되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매주 수요일 10시 수요 예배가 있고요. 10시 반부터는 구역장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는 대입 수능 시험 수험생 명단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일정 잘 보시고요. 우리 항존직 권사 피택 되신 분들 귀한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었지만은 이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1부에도 많이 나오시고 2부는 오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3부도 좀 이렇게 빈자리가 3부가 더 많은데요. 3부도 더 많이 나오시고 이제 우리 화면 이제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제 영상은요.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영상은 그저 우리가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드린 거고 진짜 이제 예배는 나오셔서 대면으로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뜻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전도도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이제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합시다.
열심으로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열심으로 통솔 기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